정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수억짜리 차도 소용없다. 이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9살 때였다. 당시 나는 전에 없던 낯선 불안감과 들뜬 기분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비록 결혼에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과 충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업 역시 잘 되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돈을 잘 벌고 있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너무 이상하게 내가 내 삶에서 유리된 듯한 느낌이 들고 나였다. 스스로 그래, 넌 이 모든 것을 해냈어. 그래서 어쨌단 말이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아침과 마찬가지로 사무실로 운전해 가다가 느닷없이 좌회전을 하여 포르쉐 자동차 매장에 차를 세웠다. 사실 그때까지는 포르쉐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내 행동에 스스로 놀라 몇 년 되긴 했지만 별로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벤치에 올라타서 운전대를 잡은 채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순간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내 영업 직원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포르쉐 한 대 뽑으러 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가야 하니까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직원은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시간 후에 나는 갖가지 옵션을 모두 착장한 검은색 포르쉐 944를 운전하고 있었다. 사실 당시 내 형편으로 그 정도 자동차는 과분했다. 할부로 구매하려 했는데 다행히 매장 주인이기도 한 그 직원이 보증을 서주었다. 그는 보증을 서주면서 경고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할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직접 찾아와서 차를 회수하여 끌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나는 그 차 때문에 정말로 즐거웠다. 성공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도 맛보았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내가 부자라고 생각한 사람들까지 생겼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 달라진 것은 나의 차뿐이었다. 남자들이 주로 타는 높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인 비싼 스포츠카 말이다. 그런데 바로 그 차가 삶을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나를 예전과 다른 사람으로 인식했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 차에 여러 번 흠집을 내었다. 열쇠로 차 옆면을 긁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동시에 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사실 포르쉐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재미있는 장난감이었을 뿐. 나는 그 차와 일체감을 느낄 수 없었다. 무엇보다 포르쉐를 구입했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치유되진 않았다. 오히려 할부금을 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을 뿐이다. 그렇게 포르쉐를 굴리는 상황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진정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잠재의식 속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줄 것을 찾았는데 포르쉐를 굴리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답이 되지 못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치료사에게 상담도 받았고 스스로 내면을 탐구하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깨달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진실이었다. 바로 신성과의 연결. 신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물론 신성 개념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어쨌든 신성과의 연결이나 신성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며 충분히 소유하고 있으며
스스로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으로 삶을 채워도 진정한 충족감을 가질 수 없다. 돈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지금 나는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돈은 나쁘지 않다. 나도 돈을 좋아한다. 다만 돈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다. 돈에는 대단한 에너지가 있으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유하자면 돈이 가진 에너지는 전기와 비슷하다.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전기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우주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류를 통하여 흐르고 있다. 그러나 전기 에너지가 항상 존재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로 있다고 할지라도 스위치를 켜야만 에너지가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에너지를 의식하는 단순한 행동이 마법 같은 에너지 역할을 하고 강력한 자원이 되는 돈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 전기는 양극과 음극으로 된 자기장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 같은 에너지장은 돈에도 작용한다. 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돈에도 구체적인 충전에 상응하는 자기장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돈 에너지 전류에 접속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스위치를 켜는 법을 가르쳐준다. 당신이 의식을 가지고 돈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삶에서 기적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당신이 의식 없이 돈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것은 당신이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일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책을 쓰고 머니 코치 및 금융 자문가라는 직업을 가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생 대부분을 돈을 배우는 데 썼다. 돈을 쫓아다니기도 했고 돈을 벌어보기도 했으며 돈과 결혼까지 했다. 돈은 사랑하고 또 미워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짜릿함도 맛보았고 다 잃어버리는 쓰라림도 맛보았다. 간단히 말해 머니게임을 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다. 머니게임은 풍성한 결실을 거둘 것인가 쓰디쓴 대가를 치를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궁극적 게임이다. 우리는 이러한 게임에서 배운다. 진실을 보지 못하면 자기 기만이라는 어둠 속에 숨어 살게 될 것이며 그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어째서 머니게임에서 지는가? 돈에 대한 사람들은 대개 실제 삶보다는 상상 속의 삶을 산다. 언젠가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지를 상상한다. 그때 이룰 수 있는 업적이나 영향력을 상상한다. 그때 무엇을 가질 수 있을지, 살 수 있을지, 될 수 있을지를 상상한다. 자기 가치를 주어진 부에 따라 저울질한다. 실제 삶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적인 잠재력과 단절되어 버린다. 우리는 모든 힘을 돈에 내줘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너무 힘들고 피곤해. 자, 돈이여, 당신이 나 대신해줘. 돈이 생겨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된다고 여긴다. 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상으로 끝나고 만다. 이런 식으로 돈을 대하며 살아왔기에 우리는 자기 인생의 책임자로 살지 않았다. 돈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었다. 가난한 머니게임 출전자는 이렇게 생겨났다.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고 바라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부유한 머니게임자 출전자를 보자. 이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며 부자이다. 스스로 돈을 벌었든
복권 당첨이나 상속으로 벌었든 아니면 훔쳐서 벌었든 그들에게는 돈이 있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든 일단 돈이 많으면 좋은 것이며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 돈만 있으면 자유도 살 수 있고 무한한 선택권이 생긴다고 믿지만 사실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만큼이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고통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마지막 장세에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벼락부자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치료사와 정신병원에 몰려드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토록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은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물며 돈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큰 힘을 지니고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짐이 어느 정도 있다. 결국 돈을 가진다는 것은 그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오랜 세월 짊어지고 다닌 짐 위에 많은 돈이라는 짐을 얻는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머니게임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상상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많은 돈을 이용해 뭔가를 해야 하고 자기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돈을 잘 지켜야 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하며 옳은 명분을 위해 기부도 하고 어떻게 쓰고 굴릴지 결정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극단적인 조심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돈이 있을 때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늘 경계를 해야 한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세계적 갑부인 존 폴 게티조차도 이렇게 말했다. 이 많은 돈을 소유한다는 것이 상당한 짐으로 느껴진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는 때때로 죄의식을 느끼고 자신이 그만한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가지는 경우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기도 어렵고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시샘할 뿐만 아니라 돈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진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심성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관념과 누구를 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이 없는 부는 가난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들 내면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외로움이 많다. 이것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겉모습만으로 그들이 가진 부에 대해 진정으로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돈에 대한 불신의 씨앗. 12세기 초까지 유럽 사람들은 돈을 크게 불신하여 부자도 돈과 직접적인 관계 맺기를 꺼렸다. 그러다 십자군이 이 난국을 해결했다. 예루살렘 솔로몬 왕의 신전 이름을 딴 템플 기사단이라는 종교군단이 설립되었다. 템플 기사단은 순결하고 믿음이 강했다. 성지와 유럽 귀족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지킨 맹렬한 전사들이었다. 템플 기사단은 막강한 국제적 금융 조직을 건설한 후 부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금융거래 및 자금 보호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한 선서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으로 볼 때 이러한 존경과 명성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무렵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국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공정한 왕, 미남왕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자비하고 허영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최악의 폭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셈이다. 그는 템플 기사단이 막대한 부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손에 넣겠다고 마음먹었다. 템플 기사단이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기에 군대를 동원하는 전공법은 쓸 수 없었던 필립 4세는 무자비한 탄압의 길을 택했다. 그는 템플 기사단이 성 도착증이 있으며 남색을 했고 인간을 제물로 삼아 재단에 올렸을 뿐 아니라 인육까지 먹었다는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필립 4세는 템플 기사단이 악마와 손잡고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켰다. 필립 4세는 드디어 1310년에 템플 기사단을 대중 앞으로 고문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그들을 화형시켜버렸다. 그 여파로 그리스도 교도들은 성지를 이슬람교 교도들에게 잃게 된다. 사람들은 템플 기사단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함께 인간의 가공할 만한 죄에 분노하여 신이 벌을 내린 경우라고 말한다. 템플 기사단이 몰락한 후에 종교계와 정치권은 부의 관리권을 놓고 정식으로 싸움을 벌였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왕의 심각한 재정남용 때문에 로마에 이어 또 하나의 금융망이 몰락했다. 마침내 권력 싸움을 하던 교황과 필립 4세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을 때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에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돈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또 하나 자리 잡게 되었다. 마지막 정복자, 미국 달러. 역사적으로 이미 1세기쯤에 중국 사람들은 종이돈, 즉 지폐를 발명했다. 하지만 지폐가 널리 쓰인 것은 18세기 미국에 살았던 벤저민 프랭클린 덕분이다. 그는 일찍부터 현대 경제생활에서 지폐가 할 역할을 확신한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다. 프랭클린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다. 돈 이상의 것, 예를 들면 사상을 중시했으며 근면과 절도 있는 소비를 주장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떨까? 지폐로 재정을 충당했던 독립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곧 빚더미에 앉았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급락했고 1780년에 마침내 지폐 발행을 중단했다. 지폐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너무 커지자 이후 100년 동안 지폐는 다시 한번 자취를 감추었다. 1862년 제1차 법정 통화령으로 지폐가 다시 출현했는데 그것은 금 보유고에 해당하는 만큼 통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1971년까지 근본이제로 뒷받침되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웠던 닉슨 대통령의 재임 시절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다. 미국 정부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 보유고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 달러를 근본이제에서 완전히 풀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고 결국 승인되었다. 역사상 다른 왕이나 지배자처럼 닉슨 대통령 역시 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수십억 달러씩 빌리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오늘날 미국 달러는 명목 화폐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다른 어떤 가치로 환산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록 미국 금 보유고가 1000억 달러에 해당하지만 이 금은 미국 달러의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우리가 돈에 주는 믿음과 정부가 화폐를 통제하는 능력으로만 뒷받침될 뿐이다. 이제 돈이 금으로 교환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새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71년에 새 돈이 인쇄되면서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시오 대신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미국 지도자들은 사상 최초로 구체적 실제가 아닌 추상적 믿음에 근거한 통화제도를 만들었다.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라는 근본이제를 없앤 선택이 사회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한 영원한 증언이 되는 셈이다. 세상과 돈의 운명을 신의 손안에 맡긴 것이다.
정치가들이 알았든 몰랐든 이 결정은 돈에 대한 진실에 인간이 좀 더 가깝게 다가서도록 만들었다.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돈. 우리는 순자산과 자기 가치가 동의어가 된 문화에 살고 있다. 순자산이 곧 자기 가치에 해당한다는 뜻인데 사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언제나 나의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를 찾는 데 관심이 많았다. 가까이에서 꼼꼼히 들여다보면 말 속에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진실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순자산에서 순과 자산을 떼어놓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 웹스터 사전에서 네티의 뜻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무엇을 잡거나 덫을 놓는 도구에 해당하는 그물이나 망이고, 둘째는 정가, 순이익, 성과 등에 쓰이는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또는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워스는 금전적인 혹은 어떤 것에 대한 평가나 그것의 자질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셀프는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구분되는 자기를 의미한다. 이 말들을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치는 대체로 돈이 결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돈에 붙잡혀 있으며 자기 자신은 혼자 떨어져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순자산에 만족하지 못해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한다. 돈이 없으면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가진 돈의 무게만큼으로만 평가한다는 말이다. 결국 순자산이라는 돈의 액수만큼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삶에 대한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순자산과 상관없이 자신만이 지닌 고유한 자질 측면에서는 누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수년 동안 수백 명에게 순자산 명세서를 작성해오라고 말했다. 순자산이란 재산에서 갚아야 할 빚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이상하게도 명세서를 작성해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어떤 사람은 단호히 거절했고 어떤 사람은 내 도움으로 겨우 작성하기도 했다. 기꺼이 명세서를 작성해온 사람은 극소수였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순자산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할 수 없는 이유는 그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적 혼란과 불안감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순자산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만은 차마 개선해볼 수가 없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기 가치의 척도로서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알아보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자본주의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재산 정도, 즉 부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궁극적 잣대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진 돈의 액수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규정해왔다. 그래서 순자산이 적은 사람은 자기 가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순자산이 많은 고객들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비록 돈이 많고 부자로 살지만 돈을 지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하한다. 이러한 자신감 결여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정신적 공황 상태 때문에 생겼다. 돈과 물질만 추구하며 살다 보니 진정한 풍요인 정신적 풍요는 사라지고 황폐한 사막 같은 텅 빈 마음만 오롯이 남은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정신적 풍요를 갈망한다. 우리가 풍요로운 내면 정신과 접속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때 우리 삶은 그 빈 곳을 메우기 위해 끝없이 대체물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돈이라는 것에 걸려있다. 자신이 돈이나 물질 이상의 존재라는 의식과
자각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는 덫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제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아무런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몇 세대를 반복해왔던 기존 패러다임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 말이다. 돈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라. 내가 머니 코칭을 하면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고객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고객의 대답은 머니 타입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다. 당신은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스러워하면서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른다.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는 돈과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돈을 이해하며 제 인생에 돈이 많다는 사실을 사랑합니다. 게다가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돈이 충분하거든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고객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돈을 만지기 싫어요. 그래서 돈과 관련되기 싫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물론 그 관계가 반드시 또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 삶과 계속 관계를 맺지 않아요? 당신도 어머니를 포기해버리지 않잖아요. 돈도 마찬가지랍니다. 당신이 할 일은 어떻게 돈과 관계를 맺어서 해로움이 아닌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입니다. 관계란 자신과 연결되거나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과 맺는 끈을 말한다. 그렇다면 돈도 나와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서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돈 생각을 하고 돈 걱정을 하고 돈을 벌지만 정작 돈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고는 자기 존재 가치를 돈에 근거하여 매긴다. 자신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돈과의 관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관계는 일종의 살아있는 에너지이다.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돌보아야 하는 관계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충족감. 돈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성향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 어린 시절은 물질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충족감을 처음으로 맛보기 시작하고 돈에 대한 무의식적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두고두고 영향을 미친다.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이면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돈이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물론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질이나 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일과 명절을 한 번씩 겪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아이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당연히 충족이라는 개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현실이라 믿으며 자란다. 길을 잃은 사람들. 현대 사회에서는 돈과 충족을 너무 혼돈한 나머지 충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이다. 사실 충족은 오직 내적으로만 또는 주관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외부에서 얻을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다.
그것을 물건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아니다. 충족은 완성이며 자아를 이루는 것이다. 또 그것은 목적이라기보다 과정이다. 게다가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가 줄 수도 없으며 다만 자신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축적을 맛보는 길은 우리 내면과 영혼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가면서 삶의 소명을 깨달았을 때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제대로 접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것은 아주 불행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재능을 타고났는지를 인식하고 수용하려면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유성을 인식하는 것은 진정 강력한 체험이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는 텅 빈 공간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 빈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메워보려 노력하곤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혼에 대한 우리의 기획이 살아있었다. 어릴 때는 우리의 신성과 영성에 너무 가까이 노출되어 있어서 내적인 빛을 아주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다. 비록 키는 작았지만 스스로 큰 재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 우리는 아이들이 영성과 관련한 그들의 기억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게 격려해야 한다. 아이들은 물질 세계에 몸담은 시간이 어른들보다 훨씬 짧아서 영적 자아에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진리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진리에서 비롯된 존재이며 그들의 실제는 오직 진리밖에 없다. 노는 데 열중한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는 순수성을 잃고 어른들에게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법을 배우면서 영성이 그 빛을 잃게 된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 진정한 삶, 진정한 길을 찾게 해준다. 그리고 영혼은 우리가 진리 속에서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충족을 맛본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즉,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에 접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었다. 그 짧은 유년 동안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했다. 그리고 이 자유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부모, 가족, 친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관계가 규정됨으로써 점차 우리에게 자아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 우리는 어떤 존재이거나 어떤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냥 착한, 못된, 말 잘 듣는 똑똑한 아이로 존재해 왔을 뿐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언어가 사람의 심리나 자기 존중감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전히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식 부족은 특히 아이들에게 해롭다. 아주 어릴 때 말로 받은 심리적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정신이니 영혼이니 하는 것들은 삶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어버렸다. 진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진리나 진실이 아닌 것에 상처받기 쉽고 상처받은 뒤에는 더 깊고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린다. 그렇게 소외가 시작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저 남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되어 있을 뿐이다. 남들처럼 좋은 곳에 취직하여 경력을 쌓는 일,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일 등은 모두 우리의 삶에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 무의식적으로 합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많다.